자,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참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는 14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점점 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또 앞으로 예수님이 받으실 환난과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제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오늘 보니까 마음에 근심한 것 같아요. 그 근심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곁을 떠나시거나 혹 예수님께서 죽으시거나 또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사실 그런 생각이 제자들에게 들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적어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들었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그런 제자들, 즉 12제자들이 대표적이고 또 나머지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선생님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사실 마음에 기쁨일 리가 없죠. 당연히 근심하고 염려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 시대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으로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는 참 믿음 생활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시대 모든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더욱더욱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워요. 왜 그러느냐? 우선 이 세상과 지금의 사대가 지극히 어때요? 노아의 시대 못지않아요. 노아의 시대 못지않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대적한다는 것은 무슨 꼭 말로나 행동이나 이런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때요? 무신론적인 거, 그 다음에 우상숭배 심하죠. 그리고 또 가만히 보면 모든 문화 현상을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는 딱 반대, 꼭 청개구리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면 이 세상은 꼭 저렇게 하고, 이것을 믿으라 하면은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러고,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또 이렇게 하고, 또 인간의 부패와 그 악함과 그 교활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이 세상에 또 인간의 삶 속에 곳곳에 스며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까? 더더군다나 점점 더 믿는 사람이 이렇게 점점 많아지면 좋죠. 하지만 점점 드물어지고 점점 내 주변을 돌아봐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사실 있습니까?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드물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제자들도 똑같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은 자꾸 핍박을 받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리죠.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불안한데, 가뜩이나 그런데 예수님은 또 떠난다 그러죠. 십자가의 죽음 얘기하죠. 이러니 얼마나 제자들의 그 속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저는 이 14장 1절의 말씀이 사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상황에서 다 이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모든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떠한 일로 어려움을 겪거나 힘들거나 고생이 되거나 또 어떠한 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거나 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이 14장 1절의 말씀을 꼭 이 말씀을 펴놓고 읽으시든지 이 말씀을 기억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래.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제자들에게 했던 그대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 뭐겠습니까? 믿음의 근거가 뭐겠습니까?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 우상이 뭐가 문제인지 압니까? 우상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상을 위해서 호화로운 건물을 짓고 엄청난 형상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우상을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해도 문제는 그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그냥 참 지극정성을 바치는 거 보면은 그래서 성경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어리석다 그런 거 어리석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신구약 전체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거예요. 결국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은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존재하는데 나 외에 다른 존재는 없다. 이게 우리가 십계명에서 나오죠. 바로 그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괜찮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은 조금 더 하나님에게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럼 누가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누가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야, 큰일 났다. 야, 어쩌면 이렇게 점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지? 어쩌면 이렇게 점점 교회가 통통 비어가지? 어쩌면 점점 이렇게 교회나 기독교가 쇠퇴하지? 근데 그거는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을 걱정해야지 하나님은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예수님 편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적고 교회가 쇠퇴하고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것을 사실 우리는 정말 우리 편에서 심각하고 우리 편에서 정말 큰일이다 이렇게 여겨야지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돌보시느냐?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주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엄청난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장차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장소를 예비하러 주님의 곳 가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 마련하면 우리 주님께서 어때요? 다시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시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확고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는 두루뭉실한 게 없어요. 성경이 왜 진리냐? 저는 성경이 왜 진리인가? 다른 종교의 경전과 비교해 보니까 다른 종교는 막연해요. 추상적입니다. 네. 막연하고 추상적이에요. 진짜 그래요. 불경을 읽어봐도 이슬람의 그 경전을 읽어봐도 힌두교는 경제랄 것도 사실 거의 없고 그에 또 일본의 신도도 그렇죠. 무당도 그렇죠. 세상의 다른 모든 그 종교들은 보면은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을 약속하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게 뭐가 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모든 게 확실해.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하거나 두루뭉실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얼마나 확실합니까? 또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근심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 앞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있을 곳을
너희 있을 곳을, 너희가 거주할 곳을 내가 마련하겠다, 준비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다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고 그곳에 있을 것이다. 봐요. 얼마나 명확합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더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왜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나 이 세상을 보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조금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좋을 일이 어디 단 한 가지라도 있으면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있을까? 없어요. 문명과 기술이 발전해 봐야 그것은 점점 더 인간의 악함을 교묘하게 덮는 수단으로 또 문화와 예술이나 이 세상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요. 아무리 좋은 건축, 미술, 예술, 음악, 그림, 드라마, 영화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다 결국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막 좋다고 아름답다 박수치고 환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믿는 우리가 볼 때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결국 뭡니까? 빛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 세상을 둘러보면은 세상은 죽음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어디를 봐도 야, 정말 이 세상은 철로역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망선이구나. 야, 장차 망할 곳이구나. 이곳은 어딜 봐도 내가 뿌리 내릴 만한 곳이 하나도 없구나. 죽음이구나. 이것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에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2절에 보니까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는 것은 누가 만드신 거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마련해 가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보고 내가 장차 있을 곳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곳이구나, 그 장소구나.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은 어때요? 오직 이 땅과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뿌리를 내리고 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고 또 우리는 장차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릴 그러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과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4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근데 도마가 뭐라 했습니까? 도마는 굉장히 회의주의적인 사람이죠. 도마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마는 정말 마치 현재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길이나 장소를 지금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이 곧 뭐예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저는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하고 읽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말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사람은 언제나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학 작품이나 어떤 노래 가사 보면은 사람이 사는 거를 어떤 길 가는 거에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은유도 많고 그런 암시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길을 걷는 거예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인생길.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지금 인생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인생의 길이 각자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100이면 100, 10이면 10, 거의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언젠가는
한 곳에 다 정착해야 돼요. 그것이 누구 앞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분 앞에 다 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 자기 길, 오늘 하루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또 이전에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인생길을 갔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 있고 우리도 앞으로 그 앞에 갈 것이고 우리 후 세대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세대 사람들이 다 그 앞에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길을 가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인생의 길을 잘 가느냐 못 가느냐 이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인생의 길을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인생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지금 자기 인생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인생의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어떤 육적인 외적인 것을 보고 내가 인생에 성공했다, 승리했다, 잘한다 이렇게 평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겉모습을 가지고 내 인생이 지금 잘 가는구나, 길이 잘 열리는구나, 나는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구나,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길이 예수님에게 있고 예수님과 함께할 때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와 생명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혹 겉으로는 육적으로는 혹 굉장히 좋은 환경 또 정말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을 만한 어떤 부유함이나 학식이나 또 가문이나 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네가 지금 길을 잘 가고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자신의 육적인 길을 잘 가도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 함께하지 않으면 그는 지금 어때요?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모든 삶 속에서 다 증명이 돼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왜 그렇게 많은 우울함과 또 많은 비참함과 또 심지어 자살과 또 왜 그런 어둠에 묻혀서 쓸쓸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도대체 뭐가 부족할까요? 우리보다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복하다는 비명을 지르질 않아요. 오히려 더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어둡고 침체가 되고. 왜 그렇습니까?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을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냥 늘 하는 말, 늘 진부한 말로 혹 들을까 봐 항상 그게 염려가 돼요. 그게 아닌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만큼 그 사람이 지금 잘 가는 거는 둘도 없는 길이에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가 어떤 대단한 사람, 어떤 위대한 사람이고 혹 지금 여기서 위대한 업적을 계속 쌓고 있어도 그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는 어때요? 생명이 없고 그는 진리가 그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꼭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니까 어떤 육적인 약속을 해줍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많은 돈이 있을 것이다. 많은 군대가 있을 것이다. 좋은 이 땅에서 좋은 거 옆에 있을 것이니까 근심하지 마.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영적인 것. 특별히 2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 집. 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거처예요. 영원한 거처. 그래서 사람은 영원한 거처에 이 다음에 다 뿌리를 내려야 돼.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거처에 갑니까? 아버지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있는 곳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는 외인이에요, 외인. 그는 쫓겨난 자예요.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는 예수, 그 아들,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그랬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누구도, 그가 교황이든 추기경이든 불교의 아주 고승이든 위대한 철학자이든 또 이 땅의 최고의 부자이든 연예인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때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그래요. 인간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찮아요. 여러분, 사람들 별거 없습니다. 자기의 젊음을 자랑하죠. 또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학식을 자랑합니다. 또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고 또 자기의 많은 이력을 자랑합니다. 인간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 거기서요. 그 안에서만 다 빙빙 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 갑니까? 영원히 갑니까? 아니죠. 이 땅에 잠깐 있을 동안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거두어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서는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걸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여왕도, 이 땅의 장군도, 대통령도, 수상도 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은 말 그대로 그의 영혼은 어때요? 아무것도 두르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자랑하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대단한 무언가를 자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가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길은 안전한 길이요. 나는 진리가 함께하고 나에게는 지금 생명이 있구나. 나에게는 생명이 있구나. 나에게는 더 이상 죽음과 사망도 없고 나에게는 이제 생명이 있구나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때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공허합니다. 알게 모르게 공허해요. 아무리 뭔가 잘 되고 있어도 문득 혼자 있으면 괜히 공허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내가 지금 잘하는 건가? 이상하다. 뭔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모르게 좀 공허하고 허공을 달려가는 것 같고 누구나 다 그래요. 다만 내색을 하지 않을 뿐이에요. 내색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가는 길이 지금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가는 길이 지금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고 그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특히 지금과 같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참 땅에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참 하찮게 들려지는 때가 없던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은 이름들은 막 그냥 환호성을 치고 사람들이 막 부르고 찾고 구하는데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게 바로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재앙이에요. 다른 게 재앙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게 재앙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그 자체만으로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만족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름으로 우리에게는 어때요?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더 든든하게 새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름으로 어둠이 물러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갑니다. 슬픔도 물러가고 근심도 물러가고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함도 하나님의 선함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장차 하나님 아버지께 갈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갈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곳. 분명히 2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거주할 곳이라 했죠. 2절에도 그렇고 내가 있을 곳,
이건 뭘 얘기하냐면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기독교의 약속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뜬구름 같은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한 장소를 예배해 놓은 거예요. 예배해 놓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마련하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곳에 영원히 거주하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안전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기쁨을 누릴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이 놀라운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무엇을 근심할 것이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근심할 게 있느냐?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아라. 지금 이런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항상 오늘 이 말씀, 특별히 14장 1절 말씀하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하고 6절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마음에 두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위로입니다. 소망입니다.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없어서 멸망하는 자요. 이 약속의 말씀이 없어서 어둠 속에 파묻히는 사람이 지금도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이 저녁에도 이 지구상 전체 부지기수로 많아요. 지금도 저 병원에, 저 병실에서, 저 무덤가에서, 저 전쟁터에서, 저 수많은 삶의 현장에서 이 약속의 말씀은 몰라서, 이 약속의 말씀이 없어서 그만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길이 되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셔요. 그래서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홀로 어때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자꾸 이 세상은 자꾸 언뜻 이 세상도 인간의 그 처한 상황에 대해서 알아요. 모르질 않아요. 가만히 보면 이 세상도 인간이 처한 상황이 출구가 없고 답이 없고 고독하고 외롭고 혼자 있고 도대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존재라는 건 이 세상도 어슴풀에 눈치를 채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들은 해결책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사람은 이제 제대로 된 길에 들어선 거예요. 제대로 된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이제 그대로 계속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 가기만 하면 이제 곧 아버지께 갑니다. 또한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변치 않는 것 자체가 진리입니다. 또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시간이 감에 따라 변해요. 세상 권세도 변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행이 왔다 갑니까? 사람도 변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변합니다. 그래서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붙잡고 재미있다. 이것이 나의 힘이요 의지요 나의 목자라고 했지만 조금 지나면 그게 다 썩어 없어지더라고요. 부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그 사람이 어때요? 영원히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굳건하게 붙잡아줘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붙잡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는 쓰러질 거예요. 넘어질 거예요. 언젠가는 쓰러지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쓰러지고 넘어져요. 역사 속에 그 대단한 사람들 보십시오. 누구 한 사람 제대로 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서 쓰러지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는 이 생명, 여러분 이 생명은 귀중한 거예요. 누구나 다 알죠. 생명의 귀중함은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동물이 죽어도 사람들은 슬퍼해요. 또 당연한 건 우리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죽거나 우리 자신이 만약에 생명을 잃는다면 그것보다 더 참 슬프고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때요? 생명을 보장해 주셔요. 생명.
이 생명은 어떤 말로 표현해도 이것은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당장 우리 자신도 지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숨을 쉬고 누군가를 만나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거나 생명이 딱 거두어지고 나서 한 4-5시간만 지나도 어떻게 됩니까? 몸이 빳빳하게 굳어요. 빳빳하게 굳습니다. 진짜 굳어버려요. 아주 돌덩이같처럼 굳습니다.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육체의 생명도 그렇게 사라지면 끔찍한데 인간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얼마나 더 끔찍하겠습니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도 오늘 저녁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육적 생명에만 만족해서 거기에 그냥 취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타깝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이 잠깐 있는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흥청망청하고 내일 내가 뭐 할 거야? 앞으로 내가 뭐 할 거야? 어떤 계획을 세워요. 그러나 그 계획을 정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누가 합니까?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도 사람들은 자신만만하게 계획을 세워요. 나는 이럴 거야. 난 앞으로 이럴 거야. 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부자가 많은 그 소출을 얻으니까 큰 창고를 지어서 저기다가 막 내가 쌓을 거야 라고 하지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비유에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봐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사실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 이상 더 큰 축복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이제 죽음과 사망은 나하고는 아주 멀리 이제 더 이상 나하고는 죽음과 사망은 이제 만날 일이 없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도 자기가 생각하는 길, 또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 자기가 생각하는 생명에 몰두하고 있어요. 이게 위험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이 세상이 이제 거짓신이 이제 점차로 드러날 거예요. 거짓신. 근데 그 거짓신이 무엇을 약속하느냐? 꼭 예수님과 똑같은 약속을 해요. 나를 믿고 나를 숭배하고 나를 섬기면 내가 너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을 줄 것이다. 꼭 이 약속을 할 겁니다. 앞으로 이 사악한 그리스도를 사칭한 이 가짜,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자기가 마치 예수님의 것처럼 예수님의 요 말씀을 그대로 흉내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깊이 빠져요. 우리 기독교도 보십시오. 기독교도. 벌써 종교 다운주의나 종교 통합에 얼마나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안에 지금 굉장히 많이 스며든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절대성,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독생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그 절대성과 유일성을 얼마나 지금 많이 부정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이 뭘까요? 배후에 뭐가 있어서 그럴까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이 마귀는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과 이 세대에서 앞으로 오는 세대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좀 없앨까? 이 목표예요. 오직 이 하나의 목표로 정치, 경제, 문화, 세상에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온 세상이 겉으로 볼 때는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 문화적 문제죠. 근데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국 다 영적인 거예요. 결국 마귀, 그 배후에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짓밟고 없애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아닌 나를 믿어라, 자기를 사칭한 그 사악한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이 세상에 등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오직 이 성경에 계시되고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분만이 여러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나 우리가 내세에 들어갈 때 누가 내 손을 잡아주겠습니까? 누가 내 손을 잡아주겠어요? 내 자식입니까? 부모입니까? 내 남편인가요? 내 아내인가요? 내 친구인가요? 뭐 연예인이에요? 아니 스포츠 스타? 누가 나의 손을 붙잡습니까? 시편 23편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나의 목자 그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잘 믿는 일에 주님과 늘 함께하는 일에 항상 마음을 쏟으시고 그런 믿음의 삶의 기쁨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영원한 구속의 말씀을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이 오늘 마음에 확고하게 품게 하시고 새기게 하셔서 항상 그 마음을 주님으로 인하여 든든하고 기쁨이 있고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주께서 늘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